할아버지 왜 그 방문은 평생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는 내가 저버린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2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는데요. 이 양반이 죽기 전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안채 뒤편에 있는 작은 방, 그 방문은 절대로 열지 말라고.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100년이 지나도 열어선 안 된다고요. 식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은 박진사가 평생 동안 혼자만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부인도 자식들도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니 다들 의아해할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2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는데요. 이 양반이 죽기 전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안채 뒤편에 있는 작은 방, 그 방문은 절대로 열지 말라고.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100년이 지나도 열어선 안 된다고요. 식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은 박진사가 평생 동안 혼자만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부인도 자식들도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니 다들 의아해할 수밖에요. 박진사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남인 박성훈이 그 방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방이었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에선 희미한 꽃향기 같은 게 났어요. 박성훈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박성훈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그의 아들 박치원이 25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박치원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단단히 잠가놓은 방,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고요. 박성훈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단지 할아버지 말씀을 지킬 뿐이라고요. 그날 밤 박치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방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방 앞까지 가봤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고 들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냄새만 났죠. 박치원은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 밑틈으로 뭔가 하얀 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천 같기도 하고 종이 같기도 한 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걸 살짝 끌어당겨 봤어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고운 명주 천이었죠. 그런데 이 천이 이상했어요. 70년도 더 된 물건일 텐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마치 어제 짠 것처럼요. 박치원은 그 천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성훈은 천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이건 홀레복 치마감이다. 박치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것이냐고요. 박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홀레복은 따로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누구 거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박성훈이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760년 봄 박진사가 25 청년이었을 때 얘기예요. 그때 박진사는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될 장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에 새로 이사온 집이 하나 있었어요. 과부 하나가 딸 하나 데리고 온 거였죠. 그 딸 이름이 원려였습니다. 원려는 18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달빛 같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었대요. 다만 신분이 천민이었죠. 어머니가 관청 노비 출신이었거든요. 박진사는 우연히 원려를 봤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모습을요.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밝았는데 원려가 물에 손을 담그는 모습이 그림 같았대요.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진사는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개울가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원려와 마주쳤죠. 둘은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마을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려는 글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박진사가 읽던 책 이야기를 하면 원려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반려자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원려와 혼인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사 표정이 진지하니까 그제야 화를 냈어요. 미친놈이라고 소리쳤죠. 양반과 장남이 천민 여자와 혼인을 하겠다니 가문을 망칠 작정이냐고요. 박진사는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그런 생각 버리고 정시댁 교수와 혼례 날짜를 잡으라고 했어요. 박진사는 닷새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요. 그러다 엿새째 되는 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려를 만나러 갔습니다. 개울가에서 원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사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겠죠. 원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박진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원려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안 될 일이라는 거. 박진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원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으리 덕분에 저는 3달 동안 행복했어요. 천민 여자가 양반 나으리랑 마음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려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명주 천이었습니다. 손수 짠 거라고 했죠. 본인 홀레복감으로 짜고 있었는데 이젠 필요 없을 것 같다면서 박진사한테 줬어요. 이걸 보시면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박진사는 그 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으면 진짜 끝이니까요. 하지만 원려가 박진사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요. 이틀 뒤 박진사는 정시댁 교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죠. 북소리, 피리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개울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고 했어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래요. 천천히 한 걸음씩요. 다음날 아침 원려가 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얀 치마가 물에 풀어져서 꽃잎처럼 퍼져 있었대요. 얼굴은 편안했다고 합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박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혼례 이틀 만에 뛰쳐나갔어요. 개울가까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려 시신은 관청에서 걷어간 뒤였거든요. 박진사는 그날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지 않게 됐어요. 부인한테도 차가웠습니다. 첫날 밤에도 방문 앞에만 서 있다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안채 뒤편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요. 그 안에 원려가 준 하얀 천을 고이 접어서 넣어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1시즌쯤 있다가 나왔어요.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 같대요. 부인이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느냐고요. 박진사가 대답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부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박진사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고을 원님까지 지냈어요. 부인과 사이에서 자식도 셋을 뒀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양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여전히 그 방에 들어가서 1시즌씩 앉아 있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서 기침을 해도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방엔 뭐가 있냐고요. 박진사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7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박진사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직전에 박진사 손을 잡고 말했대요. 여보, 당신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박진사가 부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저한테 정성을 다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밤도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로부터 3년 뒤 박진사도 죽음을 앞뒀습니다. 마지막 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죠. 그 방은 절대 열지 마라.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장남 박성훈이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박진사가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어요. 그 안에 내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꺼내면 나는 진짜로 죽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밤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원려야, 이제 가도 되겠니? 그리고 70년이 또 흘렀습니다. 박치원, 그러니까 박진사 증손자가 이제 환갑이 됐어요. 그 방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죠. 어느 날 박치원 손자가 물어봤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한 게 뭐냐고요. 박치원이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 아니, 빚이었을 거야. 손자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니까 박치원이 설명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평생 빚을 갚으며 사신 거야. 갚을 수 없는 빚을요. 그날 밤 박치원은 혼자 그 방 앞에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여전히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희미한 꽃향기 같은 게 났습니다. 박치원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방은 원려를 가둬놓은 게 아니라는 걸요. 박진사 자신을 가둬놓은 거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벌한 거예요. 용기 없었던 것에 대한 벌이었죠. 박치원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했어요. 열쇠를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 구멍을 진흙으로 막아버렸죠.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요.
박치원이 대답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140년 동안 지킨 건데 제가 뭐라고 함부로 열겠어요. 그냥 영원히 잠겨있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쩌면 그게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바라신 건지도 몰라요. 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억해 달라는 거. 그 방은 지금도 그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잠겨있겠죠. 그 안에 하얀 명주 천안 조각과 함께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대요. 박진사가 비겁한 거 아니냐고요. 사랑한다면서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지. 누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어? 대부분은 박진사처럼 살다 가는 거야. 사랑하지만 포기하고 포기했지만 평생 후회하면서.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박진사는 죽는 순간까지 원료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사랑인지 빚인지 아니면 집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야기에는 뒤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치원이 열쇠를 태워버리고 3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때쯤이면 1920년대였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신식 학문이 들어오고 신분제도도 없어지고요. 박치원 손자, 그러니까 박진사로부터 우대손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동규였습니다. 23 청년이었는데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내려왔어요. 박동규는 옛날 것들을 답답해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잠긴 방 이야기가 진짜냐고,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냐고요. 할아버지 박치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켜야 할 약속이지. 박동규가 비웃었어요. 160년 전 죽은 사람하고 무슨 약속이냐고요. 박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동규는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 얘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말했죠. 우리 집에 160년 동안 안 열린 방이 있어. 친구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진짜냐고,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박동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헛소리지 뭐. 천조각 하나 들어있대. 친구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한번 열어보지 그래? 박동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 열어볼게. 다음날 아침 박동규는 후회했습니다. 술김에 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새 열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옛날 자물쇠는 구조가 단순해서 만들기 쉬웠거든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그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동규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도 160년 동안 잠겨있던 방이니까요.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박동규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160년 된 공기였죠.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창문도 없었고요.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안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박동규가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명주 천안 조각이 고이 접혀서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고요. 박동규는 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160년이나 됐는데 색이 바래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박동규는 서당에서 배워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박진사가 쓴 거였어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손에게. 박동규는 편지를 펼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방을 열지 말라 한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후회하며 살았다. 첫째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고 둘째는 그 용기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원료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방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버렸다. 하지만 알겠느냐? 그것조차 비겁한 것이었다. 박동규는 거기서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가 계속됐어요. 진짜 용기는 원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진짜 사랑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원래 생각에 빠져서 말이다. 이것이 진짜 죄다. 죽은 사람은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산 사람이 잘 사는 것,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자손아, 이 방을 열었다면 이제 닫지 마라. 그리고 이 천을 태워라.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필요가 없다.
원료도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박동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었구나. 할아버지 박치원이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문 뒤에 서 계셨습니다. 박동규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박치원 얼굴엔 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편지 읽었니? 박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치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동규 손에 들린 천을 바라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끝까지 비겁하셨던 건 아니구나. 박동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열쇠를 태우셨어요? 열어보실 생각은 안 하셨고요. 박치원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어. 증조 할아버지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젠 알겠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언젠가 누군가 열어주길 바라셨던 거야. 박동규가 편지를 할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박치원이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규야, 마당에 불 좀 피워라. 박동규가 마당에 나가서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박치원이 그 하얀 천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불 앞에 섰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천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천이 타기 시작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연기에서 꽃향기가 났어요. 마치 봄날 개울가에 피는 꽃 같은 향기였습니다. 박치원과 박동규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대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양반이었고 하나는 젊은 여자였어요. 둘이 마주 보고 서 있었는데 여자가 웃고 있었대요. 그리고 양반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박치원이 그 방으로 가봤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지투성이었던 방이 깨끗했거든요. 바닥도 벽도 천장도 다 깨끗했어요. 마치 누가 청소를 한 것처럼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2개였어요. 박치원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개울가에서 흔히 보는 그런 돌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돌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돌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요. 박치원은 알았습니다. 이게 박진사와 원료가 남긴 마지막 표시라는 걸요.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는 표시였습니다. 박치원은 그 돌 2개를 집 사당에 모셨어요. 박진사 위패 옆에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술 한 잔을 더 올렸습니다. 원료 몫이었죠.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이 어쨌든 박진사가 평생 마음에 둔 사람이니까요. 그게 1925년쯤 일입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전쟁이 터졌고 그 마을도 불탔습니다. 집도 사라졌고 사당도 없어졌어요. 그 돌멩이 2개도 어디? 그런데 이야기에는 뒤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치원이 열쇠를 태워버리고 3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때쯤이면 1920년대였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신식 학문이 들어오고 신분제도도 없어지고요. 박치원 손자, 그러니까 박진사로부터 오대손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동규였습니다. 23 청년이었는데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내려왔어요. 박동규는 옛날 것들을 답답해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잠긴 방 이야기가 진짜냐고,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냐고요. 할아버지 박치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켜야 할 약속이지. 박동규가 비웃었어요. 160년 전 죽은 사람하고 무슨 약속이냐고요. 박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동규는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 얘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말했죠. 우리 집에 160년 동안 안 열린 방이 있어. 친구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진짜냐고,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박동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헛소리지 뭐. 천조각 하나 들어있대. 친구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한번 열어보지 그래? 박동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 열어볼게. 다음날 아침 박동규는 후회했습니다. 술김에 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새 열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옛날 자물쇠는 구조가 단순해서 만들기 쉬웠거든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그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계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동규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도 160년 동안 잠겨있던 방이니까요.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박동규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160년 된 공기였죠.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창문도 없었고요.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안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박동규가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명주 천 한 조각이 고이 접혀서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고요. 박동규는 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160년이나 됐는데 색이 바래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박동규는 서당에서 배워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박진사가 쓴 거였어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손에게. 박동규는 편지를 펼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방을 열지 말라 한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후회하며 살았다. 첫째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고 둘째는 그 용기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원녀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방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버렸다. 하지만 알겠느냐? 그것조차 비겁한 것이었다. 박동규는 거기서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가 계속됐어요. 진짜 용기는 원리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진짜 사랑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원래 생각에 빠져서 말이다. 이것이 진짜 죄다. 죽은 사람은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산 사람이 잘 사는 것,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자손아, 이 방을 열었다면 이제 닫지 마라. 그리고 이 천을 태워라.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필요가 없다. 원녀도 더 이상 이곳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박동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었구나. 할아버지 박치원이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문 뒤에 서 계셨습니다. 박동규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박치원 얼굴엔 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편지 읽었니? 박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치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동규 손에 들린 천을 바라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끝까지 비겁하셨던 건 아니구나. 박동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열쇠를 태우셨어요? 열어보실 생각은 안 하셨고요. 박치원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어. 증조 할아버지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젠 알겠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언젠가 누군가 열어주길 바라셨던 거야. 박동규가 편지를 할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박치원이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규야, 마당에 불 좀 피워라. 박동규가 마당에 나가서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박치원이 그 하얀 천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불 앞에 섰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천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천이 타기 시작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연기에서 꽃향기가 났어요. 마치 봄날 개울가에 피는 꽃 같은 향기였습니다. 박치원과 박동규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대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양반이었고 하나는 젊은 여자였어요. 둘이 마주 보고 서 있었는데 여자가 웃고 있었대요. 그리고 양반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박치원이 그 방으로 가봤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지투성이었던 방이 깨끗했거든요. 바닥도 벽도 천장도 다 깨끗했어요. 마치 누가 청소를 한 것처럼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2개였어요. 박치원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개울가에서 흔히 보는 그런 돌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돌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돌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요. 박치원은 알았습니다. 이게 박진사와 원녀가 남긴 마지막 표시라는 걸요.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는 표시였습니다. 박치원은 그 돌 2개를 집 사당에 모셨어요. 박진사 위패 옆에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술 한 잔을 더 올렸습니다. 원녀 몫이었죠.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이 어쨌든 박진사가 평생 마음에 둔 사람이니까요. 그게 1925년쯤 일입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전쟁이 터졌고 그 마을도 불탔습니다. 집도 사라졌고 사당도 없어졌어요. 그 돌멩이 2개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어요. 박동규가 자식들한테 들려줬고 그 자식들이 또 자기 자식들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진 겁니다. 박동규 증손녀가 지금 살아있어요. 85 할머니인데 서울에 사십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 이야기가 진짜냐고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분은 사랑 때문에 불행했지만 동시에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대요. 그럼 박진사가 잘못한 거냐고, 원료를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글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용기 내야 할 때 못 내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증조 할아버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다만 증조 할아버지는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사셨다는 거죠. 그게 비겁한 건지 진실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거기서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증조 할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원료를 사랑했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어봤대요. 그 집터가 어디냐고 가보고 싶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없어요. 전쟁 때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봐야 소용없어요. 집도 없고 방도 없고 돌도 없으니까요. 남은 건 이야기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이야기만 남았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할머니가 웃었답니다. 아니요. 이야기가 남았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잖아요. 박진사도 원료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박진사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답니다.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 마음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했다면 원료하고 도망갔겠죠.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하고 비겁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차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한 가지는 끝까지 지키셨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평생 기억하신 거요. 그것만큼은 진짜였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사가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진실했을까요? 원료는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해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박진사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박동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일이에요. 2019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태어나서 자란 그 마을 말이죠.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84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마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전쟁 때 불타고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은 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결국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차로 3시간 걸리는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도 다 황폐해지고 풀만 무성했어요. 옛날 집터가 어디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할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손자가 부축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까 개울이 나왔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면서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다. 손자가 물었어요. 뭐가 여기냐고요? 증조 할아버지 댁이 저기 있었어. 개울 바로 옆에. 손자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과 나무뿐이었어요. 할머니가 개울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만 들으면서요. 손자가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손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박동규 할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 박진사 증조 할아버지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손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박동규 할아버지가 그 방을 열고 천을 태운 다음날 밤이었대. 꿈을 꾸셨대. 아주 생생한 꿈을. 할머니가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했습니다.
꿈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달처럼 밝았다고 해. 그 여자가 박동규 할아버지한테 절을 했대. 깊이. 그리고 말했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풀어주셔서. 손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박동규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어봤대. 당신이 원녀냐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물어봤대. 160년 동안 그 방에 있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녀가 말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 방에 없었다고. 박진사가 혼자 자기를 가둬놓은 거라고. 손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원녀는 죽은 다음날 바로 떠났대. 저승으로. 원망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대. 그냥 사랑했던 사람이 행복하기만 바랐다고. 하지만 박진사가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 방에 천을 넣어두고 매일 밤 들어가서 자책하면서 그게 원녀를 이승에 묶어놓은 거였대. 손자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원녀가 박동규 할아버지한테 말했대. 나으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나으리가 평생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나으리도.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원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대. 나으리한테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해줘서. 그 말을 하고 원녀가 사라졌대. 환한 빛이 되어서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박동규 할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셨대. 나한테만 들려주셨어. 왜냐하면 할머니가 웃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 증조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냐고. 할아버지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 나쁜 사람은 없단다. 다만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약한 게 나쁜 건 아니야. 그게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개울물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뜻을 몰랐어. 어렸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박진사 증조 할아버지는 약했어.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어. 비겁한 방식이었지만 그게 인간이야. 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꿈 이야기를 믿으세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니? 박동규 할아버지가 그 꿈을 꾸셨든 안 꾸셨든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잖니. 용서라는 거. 원녀가 박진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손자가 부축했어요. 할머니가 개울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렀어요. 원녀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증조 할아버지 피부치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증조 할아버지 대신. 개울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울과 버들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손자는 그때 이상한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람에서 희미한 꽃향기가 났다고요. 봄날 개울가에 피는 꽃 같은 향기였답니다.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자. 할 일 다 했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박진사 증조 할아버지도 편히 쉬고 계실까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겠지. 원녀가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박동규 할아버지가 그 천을 태워줬으니까. 이제 두 분 다 자유로우실 거야.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두 분이 저승에서 만났을까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모르지. 하지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엔 도망가지 말고. 이번엔 용기 내서. 차가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개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후 1년을 더 사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손자한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이 이야기 잊지 마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원녀 이야기. 손자가 약속했습니다. 평생 기억하겠다고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안 죽어.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하얀 나비 2마리가 날아왔어요. 나비들이 관 주위를 빙빙 돌다가 함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한겨울인데 나비라니요. 하지만 손자는 알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요.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한테 갔구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와 원녀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세 분 다 평안하시겠구나. 손자는 그날 이후로 매년 봄이 되면 그 개울가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서 물소리를 듣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용기란 게 뭘까? 용서란 게 뭘까? 정답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200년 전 박진사와 원녀의 이야기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남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야기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죽지만 이야기는 살아남는다는 것.
사랑은 때론 비겁하지만 그래도 진실하다는 것. 용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박진사처럼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원려처럼 포기할 수도 있고, 박동규처럼 옛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손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 개울가에 갔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200년 전처럼 100년 전처럼 어제처럼 변하지 않는 건 물소리뿐이었습니다. 손자가 개울에 손을 담그면서 중얼거렸어요. 증조할아버지, 원려할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 분 다 편히 쉬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들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꽃향기가 났습니다. 손자는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열심히 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니까요. 손자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앞만 보고요.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박진사가, 원려가, 박동규가, 할머니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후회하더라도 그걸 안고 살아가라는 거였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닫힌 방이 있나요? 열고 싶지만 못 여는 문이 있나요?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은 우리가 잘 사는 걸 바란다는 것.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계속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박진사가 하지 못했던 그 용기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손자, 그러니까 지금은 52살이 된 그 사람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러요. 산소가 바로 그 옛날 마을 근처에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박동규가 거기 묘를 쓰셨고 대대로 그 자리에 모셨던 겁니다. 차례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산길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한참 헤매다가 우연히 작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무덤이었어요.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에 돌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근처에 민가도 없는데 누가 저런 걸 만들었을까 싶었죠. 손자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글씨였는데 희미해서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흙을 털어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원려지며 원려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원려의 무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누가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원려는 천민이었고 자살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묻었을 텐데요. 손자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을 발견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요. 거기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진사, 이곳에서 70년을 지키다. 손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사가 평생 그 방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는지요. 그냥 앉아서 자책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 이 산을 올라왔던 겁니다. 원려 무덤을 찾아서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한 시즌씩 지켰던 거였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겨울에도요. 7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손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증조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 방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방 안에 있던 건 천조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원려는 이 산 위에 있었던 겁니다. 박진사는 평생 두 곳을 지킨 거였어요. 낮에는 집안 체면을 지키며 양반으로 살았고요. 밤에는 이 산을 올라와서 사랑했던 사람을 지켰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손자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무덤을 비췄어요. 그때 손자가 뭔가를 느꼈습니다. 무덤 옆에 또 다른 돌이 있었거든요.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썩어서 거의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진사 필체였습니다. 손자가 펼쳐서 읽었어요. 원려에게, 오늘이 70년째 되는 날이구나. 내가 내 손을 놓은 지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너를 보러 왔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나는 평생 비겁한 사람이었다. 살아서는 내 손을 잡지 못했고 죽어서도 내 곁에 묻힐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켰다.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 7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 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서 기어서라도 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손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원려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랑한다. 지금도 영원히.
손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증조 할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을 그래도 평생 지키셨잖아요. 손자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잤습니다. 추운 산 위에서요. 증조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했던 것처럼요.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어요. 늙은 양반과 젊은 여자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양반도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함께 걸어갔어요. 산 아래로 개울가로요. 거기서 둘이 멈춰 섰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요. 여자가 양반을 돌아봤어요. 이제 가도 되죠?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떠나자. 둘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라앉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걷는 것처럼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손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요. 손자는 일어나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원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 다요. 산을 내려오면서 손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덤을 제대로 모시기로요. 그래서 몇 달 뒤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겼어요. 원려와 박진사 이곳에서 함께 쉬다. 그리고 박진사 산소 옆에 작은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상징적인 거였어요. 빈 무덤이었죠. 박진사 육신은 가족 산소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원려 곁에 있게 하려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천민 여자 무덤을 양반 산소 옆에 만드냐고요. 손자가 대답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유언입니다. 거짓말이었죠. 유언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자는 확신했어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바랐던 거라고요.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요. 이제 후손이 대신해주는 거라고요. 그해 추석 손자는 두 무덤에 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박진사 산소에서 먼저 지내고요. 그 다음 원려 무덤에 가서 또 지냈어요. 술을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된대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신분도 없고 양반도 없고 그냥 사람과 사람만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증조 할아버지랑 함께요. 손자는 그날 이후로 매년 두 무덤을 찾아갑니다. 빠짐없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데려갔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이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사랑 이야기야. 비겁했지만 진실했던, 약했지만 끝까지 지켰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사랑이 뭐예요? 손자가 웃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무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도, 용기가 없어도 그래도 평생 기억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도 언젠가 알게 될 테니까요. 나이가 들면서요. 사랑을 하면서요.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저 멀리 개울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년 전처럼 똑같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요. 손자는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다니 저도 행복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손자와 아들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엔 평화만 남았으니까요. 20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두 사람이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자의 아들이 자라서 또 자기 자식한테 들려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300년, 400년, 영원히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그럼 박진사와 원려는 진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 기억 속에서요. 그게 바로 사랑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신분도 이길 수 없는 것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진사처럼 비겁하지 말고요. 원려처럼 용서할 줄 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요. 끝.